자, 우리 기도 세미나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런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 심지어 거절하시는 것 또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거절하시는 대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도 응답의 일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지만 하나님이 시기를 따라도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런 상황도 응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제 66페이지를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대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시작. 그리스도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도 있지만, 우리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자, 밑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뜻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온전히 구하는 모습,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상한 심령으로 비유되어지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특별히 상한 심령을 저 뒤에 보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운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제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또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쳐다보지 못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죄인 되어진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 세리는 겸손하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는데, 이와는 반대로 누가 또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는 굉장히 떳떳해요. 심지어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세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저 세리보다는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서 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굉장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는 이런 태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겸손함,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 되어짐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조차도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좇으려는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하여서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사실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순종해 본 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네가 나를 알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려면 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이제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 그 대신 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 강력하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 기도의 요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무엇으로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위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길 원하시는 방법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다른 방법들을 혹시 두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다른 초이스의 방법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벼랑 끝에 쓴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끝장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진짜 네가 나한테 믿음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시험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탈출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음 만난 게 홍해였어요. 홍해. 이거 홍해 앞에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홍해라고 하는 그 이 바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동들을 했죠. 어찌 보면 이 홍해를 딱 뒤에 두고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딱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믿음 가운데 정말 네가 나한테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종종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62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를 의지하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가 구한 것은 무엇으로 믿기? 받은 줄로 믿기. 자, 구했어요. 근데 아직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응답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기도에 대하여 들을 것이다. 그래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비록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타이밍도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으래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버리래요. 그러면 그 받은 것으로 믿는 가운데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응답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들이 좀 뭐냐면, 여기 앞에 이제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 하나를 중간에를 딱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잘랐어요. 자, 이 잘라진 이 식물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살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이미 잘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물에다가 담가놨든 뭘 어떻게 해놨든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 살아있는 듯해 보이지만
이미 잘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종종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도 이런 식으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의 뿌리를 자르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자르셨지만 아직 눈에는 그 문제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르셨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종종 우리가 금방금방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무슨 예를 들어드리냐면 할머니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죠? 예,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재탕을 한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믿은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면 심지어 산도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바다로 옮겨진대요. 그 얘기를 듣고 와 어마어마한데 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집에 와서 낮에 앉아 있다 보니 앞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당 앞에. 근데 예전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해가 뜰 때마다 계속 그늘이 들어오니까 이게 따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뒷마당에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산도 옮긴다는데 이 나무 한 그루 정도는 기도하면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내일 뒷마당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주무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딱 일어나서 앞마당의 문을 탁 열었더니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뒤로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산도 옮긴다면서 뭔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못 옮기는데 이거 목사가 이게 자기 나이 먹었다고 나한테 사기쳤나 보다, 거짓말했나 보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새벽 예배에 일찍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분명히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안 옮겨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셨느냐? 그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아니 정말이냐고.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만약에 진짜 믿음으로 옮겨주실 줄을 믿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앞마당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셔서 옮겨져 있을 뒷마당의 문을 열어서 그 나무를 확인하려 하시지 않으셨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예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 기도했으면 뭐 한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 얘기처럼 어디 문을 여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마당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옮겨졌을까?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의심이 그냥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진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시작.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제거하고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예, 이 의심이라는 것, 사실은 이 의심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평과 불만, 원망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마다, 좀 뭐가 없을 때마다, 좀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했느냐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실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뭘로 받으셨냐면 불신앙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믿었다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표현과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에요. 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좀 편하게 설명을 하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자, 거짓말을 항상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진실만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은 후회해요. 인생은 후회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이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 무지함과 무능이 후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다면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그 어떤 일에서든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어졌을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어떤 어휘력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본심,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그들은 말을 뭐 한대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구했어요. 그러면 이미 뭐 한 줄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마음에 뭘 내려놔요?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것이 사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자,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뭐 하지 말래요?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노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노라고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받아지기 전까지는 기도하라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살아 생전에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죽어서도 응답이 돼요. 심지어 제가 어떤 예화인데 아마 되게 유명한 분의 예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친구의 구원을. 근데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다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친구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병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자기가 편지 하나를 써주면서 그 친구한테 그 편지를 자기 장례식에서 한 번만 읽어달라고. 딱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너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한 번만 읽어달라.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친구의 편지를 그 장례식에서 읽으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질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는 언제 멈추면 되냐면 응답되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살아생전 응답이 안 내어지면 그냥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살아있을 동안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응답도 하나님에서 알아서 응답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를 보니까 너희에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는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르면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생각한 것보다 길 수 있고요, 우리가 기대한 것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래요. 2가지씩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기다리려면 뭐 해야 돼요? 시작. 간절한 마음을 갖기. 진짜 기다릴 수 있는 이 에너지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간절히 청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갑자기 친구가 문을 저녁에 두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뭘 좀 달라고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친구 되어진 자가 뭐라 그래요?
밤이 늦었다는 거예요. 나 다 잘나고 누워있는데 이제 와서 구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받아내고야 말아요. 어떻게 받아낸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친구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응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라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찾아와서 두드리면 그 간절함 때문이라도 응답하겠다는 거죠. 이 비슷한 예가 또 어떤 예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과부의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아무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과부에 대해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과부가 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괴롭게 만드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끝까지 인내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낙심을 버려야 돼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기도에 있어서 시작. 기도에 있어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된 대로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누구였죠? 그 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집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딸아이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 딸의 병이 뭘로 변졌어요? 딸의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라고 내 마음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빠진 상황이 벌어져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딸 아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슨 행동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아이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울고 고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노래하는 자, 곡하는 자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맨 처음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던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서 울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그걸 싹 제거한 다음에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정리해서 그 아버지하고만 대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처음 기도할 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주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도록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 말 안 듣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을 싹 정리하시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버텨내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마디 한마디씩 해가지고 더 심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 없는 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따라서 내 신앙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은 저 앞에 나왔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데, 자, 밑에를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응답 시작.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을 철저히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마치 어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수도관 안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으면 연결돼 있어도 즉각 응답들이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답되어지는 영적 이 수도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기도할 때 자, 우리가 기도를 좀 몇 번 이제 연습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자,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감사의 기도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해결되어진 죄라고 할지라도 지금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무엇인가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막혀요? 여러분, 응답이 막혀요.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회개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죄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회개는 모든 믿음의 기도를 위한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왜 응답이 이렇게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대요? 갈라놓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게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도록 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내용들이 회개되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져 가면 하나님과의 계속 불편한 관계들이 이게 이제 지속되어지면서 우리가 응답받는데 장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제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 아내에 대하여 잘해주지 못하면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 그 남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내가 안 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잘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 신앙이 사실 인간관계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전체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묶여있고 매여있고 닫혀있는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못 해주신다? 못 해주시는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잘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부부관계의 금실이 되게 좋아야 돼요.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으면, 부부가 화목하면 응답도 더 잘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매여있는 관계가 지속되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하고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외식하지 않기. 여러분, 이 외식은 뭘 의미하느냐? 기도는 누구에게예요? 하나님께예요. 근데 이 외식은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종교 행위가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이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 행위나 외식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기도해요? 멀쩡히 집에 있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지면 어딜 나가요? 장터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터 한가운데서 돗자리 딱 깔고서 앉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뭐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스스로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도 안 감고 꼬지지 해가지고 다니면서 금식한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잘하고 있어 하면서 뭐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이런 모습, 교회에 있어서의 기도의 내용들과 모든 행동들, 예를 들어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에 그러면 점점점 외식으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기도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미 대접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아버린 거래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이 행위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을 오히려 줄여가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뭘 버려야 되느냐? 욕심을 버리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를 그런데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기도는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도 이게 내 욕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저는 종종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병을 고쳐주시길,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목적 자체가 병에 대한 치유와 건강이 목적이 되지 않게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를 먼저 기도하시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 세속적인 욕심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감기로 인하여 몸이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이 감기가 빨리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육신 가지고, 건강한 육체 가지고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건강, 이 치유만이 목적이었을지라도 기도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건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건강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우리 삶의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줘야 이게 누굴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이에요. 여기서 뭘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속적인 것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게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으로 가는 그런 기도로 연결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감기가 걸렸어요.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서,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도 하면서 건강을 통하여 어떤 그 다음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솔직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잘 되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육체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걸 어디 쪽으로 끌고 가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운전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욕심이나 어떤 문제 해결 자체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디 쪽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목적을 가질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조정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방향이 바뀌면요, 이 기도가 뭐가 있어지냐면 뭐가 있다 그래요? 합당하다 그럴까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래요? 이 단어가 아시겠죠? 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합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단어가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왜? 이건 자기 욕심을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로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응답하실 만한 합당한 뭐래요? 하여튼간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생긴 거예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좋은 기도, 합당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